자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오늘 보고 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에스라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셨잖아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고레스 왕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너희들이 믿는 신, 그 성전도 지으라 라고 하면서 돈까지 대주면서 사람들을 보냈었죠. 그래서 그게 1차로 귀환돼서 돌아온 겁니다.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는데, 1차로 귀환되어 돌아올 때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스룹바벨인 거죠. 스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예수와 이렇게 두 명이 주도적으로 1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그 돌아온 1차 귀환자의 숫자가 42,000여 명 정도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는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42,000명이면 되게 많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아주 극소수가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95% 이상이 안 돌아온 거잖아요. 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단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지켰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기초를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성전 기초를 다시 세웠을 때 노인들이 그걸 바라봤을 때, 노인들은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때를 기억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울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과거의 어떤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기초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많이 기뻐했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했었던 내용인데요, 사마리아 및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성전 공사하는데 우리도 도와줄게 라고 이렇게 오퍼를 했죠.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만은 스룹바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같이 짓자 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라고 4장에서 이야기했었죠. 왜냐하면 스룹바벨은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속마음 속에는 이들은 혼합주의자들이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자들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와준다라는 것이 결코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강력하게 방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행정적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공사를 방해했고,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예루살렘이 재건이 이렇게 다 되면 이 사람들 분명히 세금 안 낼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화가 나도록,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진짜로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못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낭패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 성전 지으려고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못 지게 됐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낙심해가지고 16년간 공사 중단되면 이미 거의 못 짓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내라,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우리가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공사가 시작이 돼서 한 4년 정도 더 해가지고, 그래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되어졌던 겁니다. 516년이면은 여러분 70년 전으로 거슬러 보면 58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고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해서 그 70년의 세월을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이끄는 사람들이 무너진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그 기간을 총 통틀어 보면 한 20여 년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몇 년이 공사가 아니었었다고요? 16년을. 그러니까 실제 공사 기간은 4, 5년밖에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성전을 완공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7장 그래서 여러분 6장까지는 아까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은 이제 에스라가 중심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하는 게 3번에 걸쳐서 귀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서 돌아왔고 두 번째 귀환은 누가 중심이 돼서 돌아온 거죠? 그렇죠. 에스라잖아요. 이게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는 성전이 이미 완공이 된 거죠. 완공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완공되면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이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삽시다 라고 하는 일을 에스라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성경학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에게 받았었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어져 가야 합니다. 다 지은 후에 뭘 해야 될까요? 이거 우리가 왜 지었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죠.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너진 그 율법을 다시 세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에스라가 이렇게 감당했었던 겁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가정마다 전부 다 아내가 남편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전부 다 이방인들이랑 결혼한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새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옆에 있던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할까요? 그거 우리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우리 신한테도 좀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가 극도로 어려운 거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마저도 가나안 땅 문화의 풍속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배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럼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이 통혼이라고 그러죠. 인터메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막 속옷과 겉옷을 찢고 막 머리털과 수염을 막 뜯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에스라가 죄졌나요?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죄진 게 아니라 그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죄진 거를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자 많은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같이 에스라처럼 통곡하면서 회개 기도를 따라 했었거든요. 여러분 회복하고 여러분 부흥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무너지기는 쉬워도요. 여러분 다시 세우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될 수 있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네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을 꿇고 우리 가족을 다시 세우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누가 세울까요? 아, 우리 교회는 안 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되리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엘람 자손의 후손 중에서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가냐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쵸? 여기 2절 보이시죠? 10장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에서, 엘람 자손은 누구냐면 그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엘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엘람 자손 스가냐가 나타나가지고 에스라가 그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자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라고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스가냐가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선언하지 않고 에스라의 그 기도를 듣고 같이 그 동참하는 그 동역자가 일어나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아내랑 자녀를 내보내겠다는 게 뭐예요? 밖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뭐 이혼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좀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영적 부흥운동으로 모두 다 이혼을 하게 되었더라. 뭐지 이게? 되게 이해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내용적으로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고 혹시 우리 배우자가 불신자면 이혼하라고 적용할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여보 우리 순종하고 이혼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랑 혼인하면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함이라. 광야 때까지 우리 아들이 여호와를 되게 잘 믿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기 너무 예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여호와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쁘게 보이겠죠? 왜냐면 광야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고 막 신발도 안 갈아 신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농경 문화, 막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그 현란한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고 패션을 보고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눈 돌아가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막. 그래서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 눈 뜨지 말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미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 삼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딸이 네 와이프가 될 거라 며느리 삼는 거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죠? 부모님이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해 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다들 뭐 연애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에 들면 막 결혼하려고 뭐 그러잖아요. 부모님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를 뚫고 우리 결혼 왜 부모님 왜 반대해요? 그냥 결혼하자 막 그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역사상 너무 짧은 시기입니다. 지금 역사의 대부분은 뭐죠? 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면 그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랑 우리 신랑을 처음 봐요. 아이고 이렇게 생기셨군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역사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냐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좀 계시지만 결혼해서 내가 전도하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좋아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경우도 또 꽤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결혼하고 나서 물론 상대방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신앙마저 잃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니네 불교 너무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쪽 종교를 따라가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현대를 사는 우리로서 실천하는 게 쉽진 않죠. 그쵸? 더군다나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이 사랑하기만 해도 지금 결혼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이가 30이 넘어야지 막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막 자업을 구할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결혼을 할 수만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왜 자꾸 여러 가지 기준을 댑니까? 아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2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남은 민족과 혼인하면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 사람은 거의 따라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쵸?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을 짓겠다고 막 재산 다 끌어당겨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다 들어줄게 그러면 건강을 구했습니까? 부를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 달라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 아무도 상상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 신앙을 변질시켰어요? 그 와이프들이, 이방신을 믿는 와이프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서 저는요 주님을 향한 저의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하는 분 있습니까? 헛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건 완전히 헛된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주를 위해 죽으리. 정말 그렇게 20대 때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안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 시간 지나니까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사람의 결심과 자신감, 확신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 무너져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특히 결혼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평생 한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다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나발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왔던 나발은 완전히 막 나가는 사람이었죠. 하고 싶은 말 그냥 막 내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나발의 말 때문에. 근데 아내가 정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 어떤 부분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정말로 가까운 동역자였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와이프 이름이에요. 아굴라가 남자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와이프가 신앙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힘있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었던 그런 좋은 사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배우자도 주님 믿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두고 계신 분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야 하겠죠. 그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이 말은 그러니까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하겠는가?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겠는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이방 신전이 결합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면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강하게 이렇게 금지를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침을 자세하게 권면하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들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각방 쓰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결혼을 안 한 사람이나 과부들이 있다면 그냥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장려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을 안 한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언제 결혼할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예요? 반성경적인 말이에요. 그쵸? 아멘. 네, 반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야죠.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이제 결혼할 사람을 하면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 돌보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만 하고 나면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즐겁게 하느라 그거 생각하고 골똘하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가 점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많이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마음껏 막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다 나처럼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받은 은사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결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막 저는 혼자 살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반대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자기가 독신의 은사를 받으셨으면요. 결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처럼 정말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헨리 나우엔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서 독신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좋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에서 이어서 만약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다면 이혼하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에스라서 9장 10장과는 대치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7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야 우리 이혼하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불신자 배우자와 혹시 갈라설 일이 있게 되면 그럼 그냥 갈라서라.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과 종합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을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경우 그 경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서는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신자랑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막 와이프가 밥 한 번 태우죠? 그러면 야 이혼해 밥 태웠잖아 이러면서 이혼을 했었어요. 밥에다가 음식하는데 소금을 많이 친 거예요. 소금 많이 쳤어 이혼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혼 증서가 발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혼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라서 9장 10장에서 왜 이방인 여자를 보내게 했을까? 그러니까 내보내게 했을까? 왜 이렇게 마치 이혼을 허용하는 것처럼 했을까? 오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에스라가 살았던 그 현장에서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나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 있었던 여러분 그 시대에 바로 그 현장에서 정말로 이제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을. 근데 그 상황에서 완전히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죄와 단호히 싸우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라 보면은 이 죄 때문에 막 자기가 무릎 꿇고 막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뜯으면서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건드려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 그렇게 가족은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족의 문제까지 다루어서라도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하나님,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 영역에서 그 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영역은 허물고 그 부분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죄 문제를 바로 다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간다는 거는요. 우리 삶의 일부만 드리고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인데 만족하는 그런 삶인가요? 아니죠. 에스라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요즘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각자 다르시지만 한 명 한 명 다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죄의 문제가 있으시죠? 그렇죠?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으셨네? 그럼 패배잖아요. 근데 패배가 아니라 반대로 승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면 반드시 죄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WSU 한인 학생이 펀드레이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과거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품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당신 개인의 영적 성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전체 문제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영향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고민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못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못하겠구나. 그러면은 인사라도 하면 어떨까? 했더만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용서는 내가 강요한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괜히 그런 말을 했겠어요. 못하겠다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잖아요. 근데 왜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거는 아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작은 거라도 너무 어려워요.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는요. 막 5년, 10년 씨름하고 싸워야 되는 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정말 수년간 싸웠지만 잘 해결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각자 좀 다르실 거예요. 어떤 죄는요, 평생 씨름할 수도 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쓰러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죠. 성전 재건 끝나면 다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파멸합니다. 여러분, 죄와 계속해서 동거하면 죄가 반드시 우리를 파멸하는 자리까지 막 끌어당겨서 내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이렇게 에스라가 이렇게 막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계 선지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제 다 이렇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학계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성전이 참 보잘것없지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대놓고 얘기하죠. 이 성전 다 만들어놨는데 좀 과거의 성전을 봤었던 사람은 좀 보잘것없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운다 그랬잖아요. 거기 울 자리가 아니잖아요. 거긴 기뻐할 자리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잘못된 죄를 지을까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화려함에 아직도 붙잡혀서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쵸? 나 옛날에 진짜 잘 나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너무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 살다 보면 현재의 초라함이 너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데 실제로 사는 건 과거인 거예요. 나 그때 그랬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결정했었다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막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 중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전 다 건축이 됐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줘도 과거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학계서 2장에서 이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증거했어요. 지금 에스라의 세팅과는 똑같은 세팅인데 학계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를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과거가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셨고 뭐라고요?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셔. 너무 불행하게 살지 마 이러는 거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은 지금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오늘, 내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이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모든 게 좀 완전하고 좀 해결된 다음에 제가 감사하고 찬양할게요. 그러면요, 죽는 날까지 감사 찬양 못해요. 그쵸? 문제가 항상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또 뭐가 나오잖아요. 미쳐버리겠을 것 같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내 인생은. 근데 항상 그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면은요 감사 찬양 못해요. 평생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건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